여러분, 왜 내 기도가 응답이 없는지, 왜 내 삶에 평화 대신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끊어지지 않는지, 이 원인을 오늘 우리가 명확하게 진단을 받고 참된 응답의 문을 열어젖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우리가 다툼과 이 응답의 막힘의 그 뿌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안에 정욕이 원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대부분의 다툼과 이 갈등,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이 막히는 이유, 어디에서 여러분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기도의 응답이 없고 내 안에 불평이 있고 갈등이 생기는 그 이유를 흔히 남 탓을 합니다. 저 사람 성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래요. 남편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면은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그래요. 하지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외부나 타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속에 솟구쳐 오르는 정욕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욕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헤도메라는 단어인데,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 내 욕망과 쾌락을 채우려는 자기 중심적인 욕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런 정욕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응답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 내 마음에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보다 더 가져야 하고, 남보다 더 높아져야 하고, 내 뜻대로 상황이 굴러가야 합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이요,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따라줍니까? 안 따라주지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분노가 터지는 거예요. 시기가 나고 결국 상대를 공격하고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정욕이 기도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욕심을 채우게 돈 좀 주세요, 내 자존심을 세우게 저 사람을 무릎 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내 욕망의 해결사로 취급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정욕의 기도를 응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다툼과 비극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해야 했겠습니까? 내 삶과 예배에 무슨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하고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가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정욕과 자존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정욕이 시기와 질투로 변했고 결국 분노를 참지 못해 하나뿐인 친동생 아벨을 들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을 방치하면은 다툼이 됩니다. 다툼을 방치하면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정욕, 원어로 헤도네, 내 안에 그 욕망을 처리해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절박한 응답이 여러분에게 요구가 됩니까? 이제 남을 탓하는 것을 여러분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역사에서 그렇다, 저 사람이 나를 긁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가 막히고 내 삶에 다툼이 일어나는 진짜 이 원인은 내 안에 정욕, 헤도네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이 탐욕과 이기심, 남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정욕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과감하게 도려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은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잘못된 기도를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유익, 정욕을 가지고 내 필요함에 기도였다면은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억울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불신자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새벽마다 나와서 부르짖고 열심히 기도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다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2절 앞부분에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3절에는 구해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의 방향과 동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여러분 잘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을 향한 설렘이나 그분의 나라를 위한 열망은 없고 전부 나 중심, 가족 중심, 내 사업 중심, 내 자존심으로만 가득 차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물론 좋습니다. 좋은 기도지요. 그런데 왜 좋은 대학을 가야 합니까? 남들한테 자랑하고 내 체면을 살리려고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돈을 많이 벌게 해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무엇을 하실 건가요?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이려고, 마음껏 누리려고,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욕을 채워주시는 보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노동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와 이 요한의 이기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이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가 나옵니다. 이 두 제자가 어느 날 은밀하게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하듯 요청을 하죠.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영광중에 앉으실 때에 우리 중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당돌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이기적인 구함입니까? 예수님은 이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출세해서 높은 자리에 차지하겠다는 정욕의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 어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머지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게 크게 화를 내며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가정을 갈라놓고 다툼을 일으키는 독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수술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구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욕심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고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은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해서 남주고 이 학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기게 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업가들은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 물질로 가난한 이웃을 돕고 선교사님들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에 하늘문은 크게 열어지는 겁니다. 폭포수와 같은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에서 5장 14절에 보면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내 정욕대로, 내 뜻대로 기도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듣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를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있는 이 정욕을 빼내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바른 기도를 드려서 마침내 내 삶이 다툼이 사라지고 응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정욕을 모두 다 빼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 다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작심삼일입니다. 아무리 욕심을 버려야지, 내가 싸우지 말아야지 이렇게 한다 해도 누군가 내 자존심을 건드려 보세요. 속에서 불이 나지 않습니까? 또다시 내 정욕이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욕을 이기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려면은 기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꿔져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러분 떼쓰는 시간이 아니라 내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채우실 것인가? 정욕을 내 의지대로, 내 다짐한 대로 제거해 주옵소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을 해체시킬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내 욕망대로, 내 욕구대로, 내 정욕대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은 예배를 드려도 밋밋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욕심 다 제거하고 정욕이 제거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릇에 구정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 위에다가 깨끗한 생수를 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넘쳐버리고 그릇은 오염되고 맙니다. 내 안에 이기심, 욕심, 남을 향한 미움이라는 이 구정물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은 여러분 회개로 비워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와 응답의 생수를 채워주십니다.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를 보십시오. 이 한나라는 여인, 자식이 없어서 격동을 당하고 심한 고통과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초기에 이 한나는 어쩌면 정욕의 기도였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 나쁜 부인나 보셨죠? 나를 업신여기는데 나한테도 아들 하나만 주셔서 저 여자의 입을 다물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한을 풀어주세요. 하지만 한나는 응답이 더디오자 성전에서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 속에 있는 마음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깊은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한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나만 자식이 없어서 슬픈 줄 알았더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참된 제사장 하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아프셨구나. 한나는 이것을 깨닫고 기도의 목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한을 풀기 위해 아들을 달라고 이제는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은 그 아들의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과 한나의 마음이 일치되고 통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닫혔던 한나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안고 온 이 간절한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원망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내 정욕을 세우려고 구했던 기도를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 내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채울 때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다툼과 불안, 이것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의 목적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을 때에 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툼이 끊이지 않는지, 왜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닿지 못하고 막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사나운 물결처럼 솟구쳐 들어오는 정욕 때문이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봅시다.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이제부터 내가 정욕을 버리고 이기적인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지만은 성전을 나가는 순간 또다시 세상의 유혹 앞에 여러분 무너지고 맙니다. 가족들을 보면 짜증이 나고 다시 내 욕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 어쩌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내 안에 정욕을 절대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의지로는 바른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실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앞을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육신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서 그 무서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고집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완벽하게 자신의 뜻을 비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최고의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인 정욕, 그리고 질투, 다툼,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탐욕스러운 죄악의 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벽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욕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를 정욕에서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응답의 길이 여러분 분명히 열렸습니다. 이제 내 힘으로 여러분 정욕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위해, 십자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주여, 온전히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힘들고 기도가 응답이 없어서 마음이 답답하십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나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 내 마음속에 덮일 때에 내 안에 더러운 탐욕과 정욕은 눈 녹듯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 내 심장에 가득 채워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가 있고 사랑할 수가 있고 내 안에 다툼이 사라지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진정한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 돌아가실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기회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완전히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꼭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진정성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가득 뜨거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안에 다툼이 변해서 평강이 되고 막혔던 기도의 문이 시원하게 뚫리고 매일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